또 나 주제도 또 내 주제를 알아요. 네?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 앞에 서게 돼요. 내가 잘난 것 같으면은 못해요. 못난 놈이기 때문에 예? 말씀 앞에 예? 서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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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보는 여기 그걸로 띄우라고요? 네. 뭘로? 한글로? 아니면 한글로 위에 걸 해야 된다 그러면? 위에 걸로? 그걸로 띄우라고요? 띄우려면 그걸로 띄우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요? 네, 1절. 그 위에 거 읽으면 되죠, 위에 거예요. 네. 그냥 전체? 한글 성경 한글 성경으로? 네. 한글 성경 띄울 때. 네. 통합 성경. 계시록 22장 나왔어. 아니 키워 해야 돼. 22장 켜드릴게요. 안 나왔죠 아직? 계시록 22장. 요걸 눌러야지 요거. 아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데 계시록 22장 1절. 오케이 됐어요 이제. 네 나왔어요. 네. 제가 1장부터 오늘도 21장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 22장만 남았어요.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.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잘못되어져 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걸 완결 지어놓으셨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2장, 3장, 50장까지 이어져 갔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말라기까지 이 말씀들이 이어져 갔고 결국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메시아,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얘들아 구약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결론을 내셨단 말이죠. 그런데도 그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란 말이죠. 이 내용이 어디에?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. 1장부터 22장까지. 근데 이것을 달리 보려고 하고 있고 달리 보야만 어떠한 그 모습에 이득이 생기니까. 그래서 이걸 자꾸 달리 보는 거예요. 몰라서. 이득이. 달리 봐야만 내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집단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 졸업해야 돼. 본문 갖고 하지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졸업을 시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. 모두가 다 내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내 뒷짐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단 말이에요. 저 성경 가지고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의 모습이라도 이 말씀이 말하고자 그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9절에 말씀합니다. 네, 9절.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 오라. 내가 신부. 그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. 신부,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.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는 거예요.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들로 인해서 그 어린 양 신부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? 그 하나님이 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.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이 10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
이걸 겹쳐놓고서 이 10절로 모든 걸 따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,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죠.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어린 양의 아내. 네? 어이가 없죠. 네? 보좌가 내려오는 네? 거고요. 보세요. 거룩한 선생님.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어?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. 예? 분명히 구절에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? 사도 요한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 좀 치워봐요. 네. 보이겠다 하시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 그 실체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. 네?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근데 이 성경을 보니 정말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. 네? 그러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하늘에 내려온 성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. 응? 아,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데에 그 예루살렘 성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? 신부, 곧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.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네? 이게 모든 게 다 이곳을 향해서 화살표가 돼 있는 거예요. 두 곳이 내가 안 봤습니까?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? 네? 어린 양의 아내. 보세요. 자꾸 그러한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다 이게 아니 그게 아니 이것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한 다음에 어린 양이 누구냐는 그런 모습을 따져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? 네.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영광이 뭐예요? 예?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던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. 예?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게 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.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.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그게 신부가 되는 거죠. 그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죠. 응? 이 모든 말씀들이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이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안에서 알게 되어졌을 때 아, 이걸 얘기했던 거,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, 이걸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?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상태가 되어지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. 뭐가?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이 정말 새롭고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이 보석과 같은 거예요. 보석이 뭡니까? 보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. 땅속에 있던 그 상태를 그대로 끄집어낸 그 상태가 보석입니다. 우리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보석 자체, 그 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누가 얘기한다고? 그 하나님께서 그 보석을 되게 이루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보석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.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친히 내가 이 길을 흘릴 거다. 내 말씀 안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다. 너희들은 근데 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걸 모르고 왜 엉뚱한 보석만 찾고 다니고 있냐? 보석 노릇만 하고 있느냐? 또 뭐라고 합니까?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써서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. 이게 뭐예요? 예?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우리 신천지 12지파.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요.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예? 근데 분명한
것은 이 모든 전체 내용은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한다니까요. 맞아. 제발 좀 우리 국어를 배웠고 문장을 배웠고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스스로가 일부러 이런 것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. 응? 목사님의 또 자, 해석인 거고요. 우리가 어떠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. 그럼 교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교실 안에 들어간 그 자체를 배제시키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. 핵심은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띄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날개 달린 그 어떠한 그 엑스트라 같은 이 모든 게 다 엑스트라예요 이건. 근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로 하면 또 이제 해석이 잘못됐다고 또 얘기하실.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. 다 틀리니까. 이 말씀 안에서 네,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결국 네? 목사님은 저기 계시록을 그 서신서로 보는 거네요. 이런 또 뭐라고 합니까? 15절은 참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 내게 많은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가졌더라. 누가 무엇을? 금갈대가 뭡니까? 예?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어.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? 안 옳르죠. 틀리죠. 다 지금 우리 목사님도 예? 각자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. 금갈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.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,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예? 내가 이것을 천국의 모습으로 생각하든 지옥의 모습으로 생각하든 그 각자의 마음인 거예요.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? 그 갈대로 재고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. 예?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금갈대로 나를 재고 있습니다.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받는 겁니에요? 그 재물 받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이 금갈대를 댔다. 근데 너 뭐야? 응? 이 금갈대에 청량이 맞지 않네? 넌 다 죽은 자야. 멸망자야.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.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그 금갈대로 재워지니까 내가 멸망자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. 그분의 당신의 은혜로만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.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인 거예요. 우리 모두고요. 감히 우리가 잘났다고 뭐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세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? 한 군데도 없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요. 12제자? 감히 우리가 무슨 12제자예요. 예?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어떤 단체가 이것을 가지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노름소리 참 엉뚱한 겁니다.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합당한 데는 없어요. 예?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합당한 데가 아니라니까요. 알고 예? 있죠 그거야. 합당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하나님께서 이 금갈대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잣대로 주는 거예요. 이걸 통해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. 감히 우리 보고 이 상태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못 믿어요. 어떻게 믿어?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. 아멘. 아멘. 보세요. 아멘. 이 10절도 막 보세요. 다섯째는 풍만호, 여섯째는 녹보석, 일곱째 상호격. 이 모든 것들이 이 보석이잖아요. 이 11절.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정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덕이더라. 우리는
아카시아 나무잖아요. 응? 아카시아 나무 아시잖아요. 예? 그거 비 오다가 하루만 땡볕에 나와보면 비비 꼬여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. 예? 아시잖아요. 우리들이 아카시아 나무잖아요.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? 금으로 쌓아주시지 않습니까? 예?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.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렇게 좁혀줄게. 그러고 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짐으로 위에 제일 위에 저 제일 꼭대기. 볼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저 위로 가세요.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지. 우리가 무슨 정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? 응? 아멘. 예? 내 거 아무리 다 빼고 내가 여기 거룩한 채, 잘난 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나 내 이권 다툼 옆에 가면 나도 그냥 화내고 욕하고 주여. 지랄 발방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. 주여. 예? 이러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겠습니까? 네.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유리와 정금 같은 그러한 모습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우리 이러한 자리로 이렇게 갑시다. 응?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읍시다.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. 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. 금방 얘기하셨잖아요. 예?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바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? 해와 달이 실질적으로 지금 낮이니까 해가 떴고 밤이니까 달이 뜹니다. 그러면 해가 뜸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고 달이 뜨니까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. 뭐 부모가 해고 이 달이고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응?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. 정말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. 예? 그러므로 우리를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예? 이 성경 66권은 뭘 말하려고 했던 거죠?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아니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드렸잖아요. 응?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이잖아요. 예? 그러면 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 성경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. 응? 더 이상 이 성경은 나를 향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알았습니다, 목사님. 10분 오버. 그러므로 해와 달이 더 이상 또 가야 쓸데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21장의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그 모습을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 그렇게 됐어?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넌 버리운 자야.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?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. 그게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인 거예요. 어떤 자가?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.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그 총회장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 가는 거예요. 그 외에 모든 사람 다 못 가는 겁니다. 그러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어요. 칼라의 하나님, 그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? 그러므로 나를 향해서 질투하시면서 내가 줄게, 내가 너에게 줄게, 이거 받아,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를 생명책이 뭡니까? 이 성경이 생명책이잖아요. 예?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. 목사님, 저희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저희 이제 가야 되는데 못 알아- 준비하셔요. 못 알아듣는 게 이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. 참.
가면. 아니 나도 해야지. 왜 가면 어떡해? 내어지는 이 모습도 참 끝까지 다 안타깝고. 해야지. 10분 자, 주셨는데 어떻게 오버하셨어요? 그래서 아, 지금 어. 녹음하고 있었어요. 어? 동영상 저기 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솔직해 보자는 겁니다. 예? 솔직하고 발과 있어요. 벗긴 자가 되자는 거예요. 왜 목사님은 솔직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유.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벌거 벗긴 자가 돼서 지금 해석하신 한번 것은 살아보자. 목사님의 네. 이제